용서와 확신의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오늘은 교독하지 않고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아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더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이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들으면 큰일 난답니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치고 바로 이제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눈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많은 겁이 났을 겁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많은 부족 국가들이 특히 강력한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모세는 이 꿈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쟁취하는 데 실패하고 광야 마지막쯤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여호수아는 그 점도 두려웠을 겁니다. 자기 전임 지도자는 매우 강력하고 리더십도 좋고 사람들을 잘 다루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맡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큰 고비가 남지 않았나?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여러 다른 부족 국가들이 있고 여호수아는 겁이 났을 것입니다. 이럴 때 겁이 날 때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여호와 신께 기도했겠죠.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리고성에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성을 매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죠. 하나님의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이 말은 아주 누누이 들어왔던 말 아닙니까?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만 그 지역의 부족 국가들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좀 속된 말이지만 무대뽀죠, 무대뽀. 아니 저것들이 왜 와서 성은 돌고 그러지? 근데 성이 무너졌어요. 왜 히브리 사람들이 성을 7번 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했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면도 없잖아 있겠죠. 사실은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부족이었어요. 히브리족은. 40만 명이 나왔다고 하지만 430년 전에 야곱과 요셉 시절에 그 땅으로 이민 간 정통 히브리인들,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예가 지금 나온 그 40만에 다 포함됐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거기에는
히브리 사람들도 뭐 거기서 이집트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그냥 뭐 우리가 일제 시대에도 일제 강점기에도 일본에 가서 그냥 뭐 일본이라고 결혼해서 이름도 바꾸고 조선인인 거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뭐 히브리인들이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뭐 애국심 대단하다고 다 히브리로 돌아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빼고 다다 보면 거기에는 뭐 전쟁 고아 과부 뭐 노예 이방인들도 다 따라 나온 거죠. 야 우리 이집트에서 못 살겠다. 저 히브리인들이 저 새로운 땅 간다고 할까 쫄래쫄래 쫓아나왔던 것이고요. 또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40년 생활을 하면서 그 지역의 또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거기서도 따라붙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정통 조직화된 군대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고 부족들은 다 나름대로 군대 조직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유럽민 거지 집단인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맨 처음에 아무리 인원수가 많아도 겁을 안 냈겠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 사람들 입장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대책회가 열렸습니다. 부족들이. 야, 쟤들 뭐냐 도대체.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그냥 뭐 마치 우리 한국 전쟁 때 그 당시는 중공이죠. 중공군들이 쳐내려온 인해 전술처럼 40만 명 거짓대가 오는데 참 당할 길이 없구나. 가서 서로 친하자고 화친을 청할까? 아니면 끝까지 맞서 싸울까? 뭐 설왕설래하겠죠. 근데 그 많은 부족 중에 아모리 부족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그중에 히위라고 하는 부족의 기브온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영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야, 보니까 안 되겠어. 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굉장히 강력한 신이야. 우리가 믿는 신은 안 되겠어. 그러니까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왜 변장을 했냐면 당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그 가나안 지역의 모든 부족을 다 멸절해라, 전멸을 시켜라라고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두고 또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은 야 기독교의 여호와 신은 완전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신이고 전쟁의 신이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보는 점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요. 그런 말씀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있던 거기 뭐 키위 족속이니 뭐 가브리 또 뭐죠 아말렉 족속이니 그런 족속에게는 이런 신화가 없었을까요? 그들은 어쨌든 전쟁을 하면 다른 족속을 다 멸망을 시켜야지만 그들의 전리품도 가져오고 그 당시 기원전 이때가 언제입니까? 한 1000년이니까 지금 3000년 전 되겠죠. 그 당시의 세계관이라는 건 나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세계관이니까 하필이면 이 우리의 구약 성경이 오늘날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제가 우리 하나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만이 폭력적이고 그런 신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폭력의 신은 어쨌든 예수님 시대에 와서 우리가 그 폭력적인 사건을 어떻게 사랑으로 변화시키냐 신약에 와서 완성이 됐던 것이죠. 구약의 신만 보면 분명히 폭력적인 면이 있지만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 당시 그 지역 신들 중에 그분만 그랬던 건 아닐 것이고 또 그 당시 세계관은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부족을 죽여야 되는 세계관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그들도 이제 소문을 들었겠죠. 야, 저 부족은 다 죽인데 그럼 우리 안 되겠다. 우리 가나안 족속인 척 하지 말자. 그리고 저 멀리서 사절단 행세를 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참 뭐 영악하다 그래야 되나요? 비겁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갖고 다 일부러 근처 마을에서 와놓고 일부러 낡은 옷을 입고 일부러 막 오랜 여행에 지친 것처럼 곰팡이 난 빵을 가져오고 다 그냥 낡은 부대에 낡은 그 포도주 자루에 낡은 포도주를 싣고 다 상한 것처럼 뭐 중동의 그 사막 날씨가 좀 상하기 쉽습니까 음식이? 그리고 다 해진 옷을 입고 해진 신발을 신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서 딱 무릎을 꿇고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 살려만 주신다면 우리가 이 히브리 족속에 나무 패고 물이나 길어 달라는 그런 부족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읽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굴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려줍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두 가지 큰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야, 가나안 족속의 모든 족속 다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은 거죠. 물론 속은 거죠. 이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아닌 척 했으니까, 멀리서 온 족속인 척 했으니까, 부족인 척 했으니까 속은 건 있지만 과연 여호수아라고 한 그 지역 정보가 없었겠습니까?
보니까 얘들 여기 살던 애들이야. 왜 몰랐겠습니까? 그들도 그 당시 나름대로 정보망도 있었을 텐데. 기본적으로 정보망이 있으니까 얘들이 정복하면 우리 다 죽인다라는 정보망이 있었으니까 항복하러 간 거고, 여호수아도 알았을 거예요. 저는 알았으리라고 봐요. 어쨌든 성경은 속은 거죠. 여호수아 몰라고 속았던 거예요. 멀리서 온 족속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세계관은 상대방을 죽여야만 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시대예요. 기원전 지금 3000년 전이니까요. 또 여러분 뭐 그보단 좀 근대 일이지만 뭐 삼국지나 또 초한지 이런 거 보면요, 그 천하를 호령하던 나라들, 뭐 유비가 등장하고 또 유방이 등장하고 이럴 때, 유방이 항우를 꺾고 등장하고 이럴 때 보면 그냥 동네 건달 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책 보면 무슨 대단한 조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도원 결의를 하고 복숭아밭에서 그냥 술 한잔 하다가 결의하는 게 유비가 된 거고요. 삼국지의 주인공이 된 거고.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무기가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살려두면 그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니까 뭐 그 당시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다 인정사정 없이 죽인다는 게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알았든 간에 몰랐든 간에 이들을 살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잔혹함이 더 덜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에는 많은 정말 엄청나고 잔혹한 형벌들이 많습니다. 뭐 돌로 찍어 죽이라든가,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그 당시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을 인간들이 받아들이면 그대로 해야 되나요? 오늘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되나요? 오늘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돌로 찍어 죽여야 되나요? 눈을 뽑아야 되나요? 이를 뽑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건 새롭게 거듭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라는 말은 신약의 예수란 말과 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그가 기본 족속이 자신을 속였던 것을 알았든 간에 몰랐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잔혹하다는 사실을 알고 기본 족속을 살려주기로 했다는 것은 기본 족속의 그 행동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늘어난 거죠, 사실은. 여호수아는 좀 다급했거든요. 내가 모세보다 뭔가 좀 강력한 걸 보여줘야 되는데 모세처럼 막 좀 그런 리더십이 없는데 다 죽여버릴까 막 그런 갈등을 많이 할 때예요. 그냥 인정사정 안 보고 모세는 너무 끌었어. 그 형님은 40년이나 끌었어. 난 지금 단기간에 뭘 보여줘야 돼.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 기브온 족속의 이 모습을 보고 만약에 알았더라면 살기 위해서 이들이 정말 애를 쓰는구나. 정말 그들이 비굴해질 정도로 애를 쓰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연민의 정이 생겼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순종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특히 구약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신약으로 재해석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예수님께서는 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율법 다 버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 않는 거죠. 오히려 구약의 율법을 지키느라고 무슨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코스프레하는 사람이 없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되었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되었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서 녹아져서 재해석돼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이 기브온 족속에 정상 참작을 해준 거예요. 이런 율법적인 사람들, 막 법법법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아요. 우리 고국에서 지금 그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무슨 버스 기사가, 요즘은 다 한국 가면 버스가 이제 교통카드로도 하지만 얘는 돈을 내고 탈 때 버스 기사가 800원을 훔쳤다고 구속을 했어요. 그 사람이 대법원장이 됐어요. 물론 공금 800원은 80원을 훔쳐도 죄는 죄죠. 근데 그분이 800원을 훔친 건 뭐냐면 돈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무실에 있는 봉지 커피를 2개인가 3개를 가져나갔어요. 물론 사무실에 있는 건 직원들만 먹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드라마 봐도 뭐 몰래 청소하는 분들이 막 가져나가고 뭐 심지어 직원들도 가져나가고 하는데, 물론 당연히 하지면 안 되죠. 그 자리에서 먹는 건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죠, 직원끼리. 근데 그거를 가격으로 환산하니까 800원이에요. 구속됐어요. 좋아요. 저는 구속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더 큰 범죄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잖아요. 그 800원 구속한 사람 보니까 모든 죄라는 죄는 다, 이 재벌의 죄는 다 벌어진 거예요. 최근에 한국에서 어떤 판사가 재벌들하고 골프를 치는 게 이제 KBS 보도에 드러났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권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한국의 명성교회라고 아시죠? 왜 그 세습으로 유명한. 그게 이제 교단 법정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까지 갔는데 1심에서는 야, 그 세습 무효다. 교단법 중요하니까 교단법으로 하겠으니까 무효다 그러는데 2심에서는 그 판사가 아니야, 유효해. 교단법이란 건 그냥 그들끼리만 지키면 되는 건데 세상 큰 세상법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 교회 물려주는 게 위법이야? 그냥 물려주는 거 합법이야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판결을. 근데 그 사람이 다른 그 법원장 시절에 재벌들하고 다 골프 접대받고 식사 접대받고 하면서 그들을 다 무죄로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거 명성교에서 돈 받았을 것이다. 물론 증거는 드러난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정황이 그렇다는 거죠. 이건 아닌 거죠. 여호수아는요, 기브온 족속의 정상 참작을 해준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내 주변에 인간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편이 차라리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하죠. 그 시대는 소중했던 겁니다. 그러나 인간을 보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 우리의 구주 예수께서 인간을 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키지 않고 야, 구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어. 그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걸 다 들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옆에 있는 이웃도 보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는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잔인하게 자기가 정복한 부족들을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 치고 다 진멸시켜 버렸으면 그는 잔인한 사람으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하는 일 중에 잔인한 일이 많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브온 족속의 이 행위가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을 해요. 여호수아도 반성하게 하고 하나님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요, 첫 번째 실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지만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회복시켜 줬으니까 그것은 실수가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리더로 키워주신 거죠. 다 우리의 실수를 눈 감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막 그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물이나 기르고 우물 가서 물이나 기르고 장작이나 당신 땔감이나 마련해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시킨 건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 제안을 했어요.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데 이것도 큰 실수죠. 왜냐하면 광야 시대부터 모세는 철저하게 평등을 실현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노예, 이방인, 과부, 고아 다 평등하게 대해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희년이라 그래서 안식년 7년에 한번 땅도 쉬게 했다가 그것이 또 7번째 49년째 되면 그동안 빚진 것도 안 갚아도 되고 얼마나 그게 참 파격적인 법입니까? 땅도 다 소작농들한테 뺏어왔던 땅도 빚 못 갚으면 이제 땅 다 뺏어오잖아요. 다 돌려주고 희년을 실현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제안한 건 아니고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뿐이지만 어쨌든 기브온 사람들을 자기들의 노예처럼 썼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떻게 극복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솔로몬 잘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천번제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번제라는 건 이제 불에 태우는 제사니까 소를 1000마리의 소를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때 그 이스라엘에 1000마리 소 잡고 나면 농사 다 망합니다. 1000마리 소가 있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 1000마리 소를 다 번제 불에 태워갖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많은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렸단 말인데요. 그 1000번제를 드린 곳이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이 섬기던 사당이 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은 거짓말하고 근데 살아남기 위한 정말 정상 참작을 바라는 그런 거짓말이었잖아요. 그 자기들 막 가난처럼 코스프레까지 하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래 너네는 그냥 평생 가난하게 그저 남의 뒤치다거리나 하고 물이나 떠오고 장작이나 패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바로 기브온 산당을 통해서 솔로몬이 매일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 뭘 바랐죠? 나 굉장히 뛰어난 군사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뛰어난 정치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뛰어난 지도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뭘 바랬다고 그러죠? 지혜를 바랬어요.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도 굉장히 후궁도 많이 두고 잘못한 것도 많지만요. 처음부터 지혜를 바랬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가졌어요. 그 첫 번째 한 재판이 뭡니까? 자, 현대 문제로 치자면 한국의 문제도 미국의 문제로 치자면 한국으로 치자면 남북 문제, 지도자가 돼서 남북 문제, 경제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잘 해결할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해야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제일 처음 지혜를 행사한 재판이 뭡니까? 뒷골목 여인들이 이게 네 애니 내 애니 갖고 싸우는 그 자리에 가서 그거를 재판해서 지혜를 얻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 말할 때 그냥 그 아이를 잘라서 나눠 가져라 하니까 생모는 그럼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라고 생모 행세를 하던 가짜 엄마는 잘라주십시오 했잖아요. 사실 지혜로운 재판도 아니죠. 누가 봐도 그거는 누가 생모인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것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뒷골목의 여인들 남북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오염수 문제도 아니고 뒷골목의 여인들을 먼저 돌보는 그 지혜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고작 정치력, 지도력이 주어지면 맨 먼저 한다는 일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줄이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줄이고 빼앗고 그건 지혜가 아닌 거죠.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지혜를 사용한 것이 남북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뒷골목 여인들의 그 문제였어요. 그거를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데 그걸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 보여주었던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드러났던 그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브온이 어디가 된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놀랍죠? 여호수아 시대에 물이나 깊고 장작이나 패라고 하는 여호수아 그런 명령을 그들의 청을 들어줬지만 요청을 어쨌든 그 족속을 그렇게 낮은 직책에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건설되게 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주변에 작은 자들 돌보지 않으면 약한 자들 돌보지 않으면 동정으로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평등하기 때문에 돌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는 것인데 기본이 예루살렘이 됐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두 가지 실수 중에 두 번째 바로 그들을 하대한 그 실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거듭나게 해주신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누가 그렇습니까? 고학력자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경쟁사에서 공부 잘해서 이 고학력에 오르고 내가 노력해서 이만한 재산이 이루고 난 잘못 없어. 내가 잘못을 하면 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하면 정상 참작 안 하고 작은 사람들의 작은 실수를 엄격하게 치리하면 법치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이런 말들로 얼마나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의롭다고 놔두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거든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자가 말씀하셨듯이 일일 삼성, 하루에 자기 3번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슨 실수를 했는가? 여호수아도 많은 고민했을 거라고. 야, 저 기브온한테 속았네. 치고는 저들 다 죽여버려? 고민 안 했겠어요?
내가 저들한테 저렇게 장작 패는 일이나 시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건데 고민 안 했겠어요? 끊임없이 고민했겠죠.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사실이라는 건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라는 말이에요. 내가 끊임없이 건강하지 않고 병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오늘 누군가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자문이 필요하고 충고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펜싱이라는 운동 아시죠? 펜싱. 뭐 프랑스에서 시작한 고대 우리 일본식 검도 비슷하지만 근데 펜싱에서 점수를 올리는 그 말 중에 투쉐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축구 이번에 청소년 축구가 아깝게 4강에서 탈락을 했는데 축구를 구경하면서 골을 넣으면 골 그러고 이제 우리가 승자 입장에서 막 환호하잖아요. 투쉐라는 말은요. 펜싱이 뭡니까? 상대방을 찌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칼끝으로 이제 투구 다 쓰고. 근데 투쉐라는 말은 찔렀다는 말이 아니라 찔렸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불어로.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다른 스포츠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펜싱의 하여튼 독특한 특징은 내가 찔림을 인정함으로써 상대방의 득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스포츠가 그게 처음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뭐 축구 경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골을 먹으면 아쉽게 우리가 주체가 돼서 골을 먹었군요라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이 상대방의 득점을 인정해 준 건 아니죠. 상대방이 넣었군요가 오히려 인정은. 근데 투쉐라는 말은 펜싱에서 점수를 인정하는 법은 찔린 사람을 기준으로 찔렸다라고 해서 상대방의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허물이 있습니다. 그건 죄책감과 다른 거예요. 그냥 막 죄책감이 깊어지고 우울감이 드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약자들과 함께 연대해야 됩니다. 나는 어제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새롭게 가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듣지 않았습니다. 내 이웃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그것이 너무 잔인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냥 이웃과 함께 가겠습니다. 잘못인 줄 압니다. 그럼 계속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한국의 어느 장관이라는 사람, 뭐 한국 뉴스에 밝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답하는 거면 깐죽하잖아요. 잘난 사람이거든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제가 세상 다 의인인 줄 알지만 깐죽대는 데서 무슨 의인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영원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왜? 필요가 없는 거지. 난 내가 잘났는데. 그러니까 못난 니들을 얕보니까 깐죽대는 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기부원족속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굴하게 살아남은 것 같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잔혹함도 더 드러나지 않았고 그리고 바로 그들의 그 결정에 의해서 그 땅 위에 예루살렘이 건설됐고 바로 그곳에서 솔로몬의 그 놀라운 첫 번째 지혜로운 재판의 결과가 나왔고 그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껏 죄를 지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살다 보면 우리가 뭐 성경 66권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지시가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 사회는 동떨어진 것처럼 읽힐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마음껏 여러분들 실수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내 이웃을 돌보는 것이라면 이웃을 돌보는 쪽으로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놀라운 방법으로 회복시켜주고 우리가 이웃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큰 메리트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이 정말로 그 여호수아가 저질렀던 두 가지 실수, 기본 족속을 살려준 것, 기본 족속을 노예로 삼은 것, 그 두 가지 실수를 놀라운 방법으로 회복시켜줘서 우리 모두가 선한 결과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말고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도 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이웃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그 선한 의도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마음껏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